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저희들을 응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세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3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우리를 쉽게 놓지를 않죠. 또한 이 구원의 서사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 백성들이 징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집트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한 바로가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와 더불어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곡식들이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이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여 떠났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 백성들은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국력으로 보나 그들의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그들에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교만으로 비롯한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하고 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컸든지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우레와 또한 우박을 도저히 견디질 못합니다. 그때 이 바로가 모세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동안 완강하게 버텨왔던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바꿔왔던 이 바로가 이제서야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단지 이 어려움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박과 모든 것들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즉 재앙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와 우박과 우레가 그치니까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만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신하들도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완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된 데에는 이 바로들을 완악하도록 만드는 신하들이 있었고, 또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혼자 완악했는데 괜히 죄 없는 이집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는 단지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집트 백성들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세상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남 험담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다면 나 역시 그런 완악함에 머물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온전함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함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 또한 세상의 불평의 자리가 아닌 감사의 자리,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온전함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